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끝이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함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복되고 또 덕을 쌓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매우 귀찮습니다. 불편해요. 때로는 괴로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갖다가 참 매일같이 룰랄랄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힘들다, 때로는 귀찮다, 괴롭다, 이런 심정을 느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다니면서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내세를 위해 내가 내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한 보험을 든 것처럼 그저 보험 든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첫사랑에 빠져서 정말 한없이 즐겁습니다. 황홀하기까지 해요.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세상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것도 매너리즘에 빠지죠. 매너리즘은 그냥 루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뭐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부흥회를 자주 하고 뭐 수련회를 하고 뭐 성경 강독회를 하고 뭐 가지 오만 또 보면은 담임 목사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또 세계적인 인물들을 데려다가 설교시키고 대형 교회일수록 이벤트가 많은 이유는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입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여하튼 성도들이 신앙의 강도가 약해지면 자꾸 이렇게 신앙이 나약해지기 시작하면요, 때로는 나락에 빠집니다. 되려 신앙이 없을 때보다 더 나락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이란 사실상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자아가 사실 강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 안 믿습니다. 아무리 가서 예수를 홍보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설파하고 내세가 있고 내세에 천국에 가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딱 자기 중심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지 몰라요. 근데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사람들은 언젠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징계를 하실 때, 혼을 낼 때 들어오면 괜찮은데, 돌아오면 이제 막 그래도 안 들으면 뭐 이제 팔다리 꺾어지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눈을 멀게 하셔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암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게 생겨갖고 그제서야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첫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로 강하게 채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순교자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안 매보셨잖아요. 저도 안 매봤습니다만은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사실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아마 전봇대 사이즈 정도의 이렇게 가로막 횡막 이렇게 가로 이렇게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십자형을 만들어서 그것도 못으로다 손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묶어 놓은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8시간인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그 옆에 강도들은 더 오래 살았어요. 금방 안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며칠씩 가도 안 죽는 사람이 있대.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길, 갈보리 언덕길, 이 언덕길을 오르는 것은 사실상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당신을 부인하고 황태자라는 하늘의 황태자인 신분을 부인하고 그저 죄인으로서 인류를 위한 십자가 희생양으로서 무지하게 얻어맞으시고 참 그야말로 온 고통을 당하시면서 갈보리 길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던 그 길.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뭐 저도 포함했습니다. 뭐 저만 쏙 빼놓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게 자기의 구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 자기 친지들의 구원이 목적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네 하면은 이제 행복이 시작됐네 이 소리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구원받기 전까지 가야 할 길에 이 십자가 고난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난은 빼고 영광만 받으려는, 영생의 면류관을 받으려는 그런 좀 약간 얄팍한, 어찌 본다면 신자의 자세가 잘못된 그러한 길을 걷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붕어 낚시해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물에다가 낚싯대 꽂고서 이제 이렇게 찌라고 그러네. 찌가 흔들리는 걸 잘 보면 찌가 가만히 있으면 같이 이제 그 낚시질하는 사람이나 고기나 이제 1대1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기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살 흔들릴 때 고기는 와서 턱 칩니다. 이게 안전한가? 내가 먹어도 되나? 그리고 톡톡 쳐요. 그래도 팍 잽싸게 쳐야 되는데 보통 그게 어려워요. 그 붕어들은 먹이만 살짝 따먹고 도망가는 붕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붕어 낚시를 해보면 낚시가 장난이 아니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붕어가 낚시 따먹듯이 그저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결실이에요. 결실이란 뭐예요? 과일이죠. 과실. 나무가 과실수가, 물론 뭐 유실수라고 그러죠. 유실수가 과실을 안 맺으면 그 유실수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잘라서 불쏘시개로 쓰든지 제목으로 써야죠. 그런데 과실수가 과실을 안 맺으면 쓸모가 없듯이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앙을 막 또 할렐루야 하고 난리치고 믿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약해지다가 결국은 타락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신앙을 버리든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신앙의 결실이 뭐예요? 숨이 결국 꼴깍하기 전에, 자, 이렇게, 물론 저는 이제 제 부친 돌아가실 때 옆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만은, 근데 그 순간에요. 꼴딱하고 넘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꼴딱하고 숨 넘어갈 때, 그게 어찌 본다면 신앙의 결실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은 끝이 결정한다. 결실은 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숨이 꼴딱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영혼 상태로 마감했느냐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천부교회 박태순 장로,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파워가 대단했는지 서울운동장에서 집회할 때 약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늘에서 막 십자가 나타나고 난리 났어요. 사단이 역사를 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더니 죽기 전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예언자고 완전히 가짜고 사기꾼이고 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부인하다가 그러다 죽었어요. 정말 이 사람의 끝은 비참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가서 마지막에 참 하늘나라 가기 전에 목사님이 집사님이나 장로님 손을 잡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황제,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 덕분에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공인을 했다는 건 아직 국교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공인을 한 거예요. 이제 믿어도 좋다. 나중에 국교로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양신의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태양신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신분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 귀족들한테 맞아 죽기 때문에 끝까지 태양신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로마 대주교를 불렀습니다. 불러갖고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하고 그분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죽었어요. 그게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기독교를 공인한. 그 사람은 평상시에 믿음이 있었겠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독실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를 완전히 투쟁의 장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종교 대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인하고 기독교를 살려놓고 자기는 마지막에 가서 세례받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우선 내 마음에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의에 이르고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오셔야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예수가 내 구세주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거의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너는 의롭다. 이제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제부터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죄가 사라지고 의에 이르고 입술로 예수는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 죽는 그날까지 꼴깍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설령 중간에 무슨 죄가 많고 뭐 잘못을 했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인간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끝이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순간까지 일관되게 예수는 주,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을 해야 구원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그건 무슨 얘기예요? 첫째, 네 자아를 버리고 네 자아, 독선. 사람은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자아, 독선, 편견,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우상 다 버려야 돼요.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자신을.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옳은데, 내가 기준이, 내가 하나님이야.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위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여기다가 왜 하필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겠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열심히 믿다가 어느 날은 못 믿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매일같이 자아를 부인하고 매일같이 예수의 자아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예수님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요, 굉장히 행복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날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느 날은 나를 버리신다 그러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겠죠. 근데 매일매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 매일매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 간다 그러면 설령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설령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주님만 믿고 있으면, 그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무슨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꼭 이런 것만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십자가를 주신 분도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은 입을 크게 벌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제가 거기 오산리 기도원을, 사실은 저는 거기를 거의 안 갔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서는 저는 강남 금식 기도원을 주로 서울에 오면 거기서 하루 한 3일 정도 금식하고 한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마 작년인가 처음으로 제가 제 와이프 사모의 권유에 따라서 오산리 금식 기도원을 갔는데 제가 가는 순간부터 그냥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거기 딱 써있는 입을 크게 벌리라. 근데 진짜 입을 크게 벌리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과연 내가 저 정도의 위치에서 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그런 거대한 기도원이나 뭐 이런 걸 못할 것 같아요. 교회도 뭐 지금 80만 명이 넘는데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세계 선교란 민족 복음화의 사명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사명은 또 그분들의 사명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에게 준 사명은 뭐 네 가족을 구원해라라는 사명도 있고 또 그 아픈 자식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친지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사명을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게 더 어려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관념적인 뭐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런 것도 유명한 그야말로 큰 사명이고 좋지만 그냥 이웃을 위해서 그냥 말 없이, 우리 동네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가보면 매일 아침마다 쓰레기장에서 뭘 뒤지셔요. 그래서 저는 뭘 뒤져서 파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 다 이렇게 치우고 그 쓰레기장을 깨끗하게. 근데 그거를 제가 이 지역에서 산 지가 한 지금까지 벌써 8년째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알고 보니까 장로셨어요. 그분이 교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사명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주일날 참석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 땡 아무것도 안 하는 크리스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특색이 구경꾼이에요. 바이스탠더라고 영어로. 그러니까 극장식 신앙. 극장에 가서 이렇게 티켓 내고 극장 더 감상하고 즐겁게 돌아옵니다. 신앙인은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쉽게 하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를 섬겨요. 자기가 자기를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물질적 필요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즉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영혼과 또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결론은 육신의 소멸뿐이죠. 왜 자기 배를 우상화합니까? 배라는 거는요, 먹고 당시에 이렇게 나발의 그 경우처럼 그냥 실컷 먹고 그냥 뭐 자기 혼자 인생을 즐기고 막 포도주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배 두들기면서 자기를 우상하고, 다윗이 굶어가지고 그 67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게 없어서 좀 나발에게 가서 좀 그 식량 좀 구원을 도와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이 세 아들 다윗 그런 사람 나 모른다. 지가 뭘 나를 양떼를 도와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내 곡식 그자에게 주냐? 그러면서 비웃다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징벌받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배를 우상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결국은 배설물로 다 나와요. 제가 최근에 몇 개월 됐습니다만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내외하고 같이 이제 신행길인데, 옛날로 말하면 이제 결혼하고 바로 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한 달 있다가, 물론 뭐 머니까 한 달 있다가 저희 집에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양시니까 여기는 저 뒤 근처가 고양이니까 고양의 그 서울은 근처에 가면 고깃집이 좋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갔습니다. 진짜 고기를 이만한 산 같은 고기를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탐심이 있었던가 봐요. 먹는 욕심이.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진짜 나하고 아들이 무지하게 먹고, 집사람이면 뭐 별로 먹질 않으니까, 또 우리 며느리도 별로 먹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부터요, 이걸 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까지 너무 배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제 항문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먹고 배설을 많이 해봤자 나만 손해다. 내 항문만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 먹는 거 욕심 부리지 말자. 그 뒤로부터는 양을 3분의 2로 줄이고 지금은 거의 한 반 정도밖에 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사가 줄으니까 얼마나 이 몸도 평안하고 제 영혼도 평안한지 모릅니다. 자기 배를 우상화하시지 마세요.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너를 위하여 살면 네 인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버릴 때 진정한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지경, 우리는 신앙생활의 사고를 그렇게 전환해야 됩니다. 너는 너의 배를 위해서 사느냐?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느냐? 네 가족의 목숨을 위해서 사느냐? 너는 왜 사느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라고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구원이 오시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봅시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정말 전 정권 하에서 온갖 탄압과 가족들 딸딸 털리고 완전 10만 원 썼다고 엄청나게 고난당했습니다. 지금 권좌에 앉았어요. 지금은 손가락만 까딱하면 천하가 다 움직여줍니다. 근데 그분이 구원받은 자일까요? 모르겠어요. 요새 제일 잘하는 걸 제가 볼 때는 신천지를 아주 철저히 수사하시겠다고 그렇게 나온 거. 그거는 정말 잘하는 거. 그거는 그 이단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이 교회를 망치고 이 나라를 잘못 이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전 정권에서
무속인들과 또 이단들과 손을 잡고서 정권을 전단하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은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건재 앉으신 이재명 대통령이 구원받은 자는 아니에요. 그분이 만약에 예수를 진짜로 철저히 믿고 그 부인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정말 매일매일 주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뭐 그 권력에 앉아있든 말든 그거는 아무런 뭐 큰 적이 없어요. 영향력이.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권력에 앉으면은 그 권력이 어디서 왔느냐. 물론 대한민국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임시로 빌려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헌법에서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잠시 권력을 빌려주신 거예요. 뭐 5년간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5년의 권력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다?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잠시 맡기셨으니까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정말 주님께 영광되게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 나라 제대로 이끌고 가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권력자니까 죽어도 구원받고 살아도 구원받지만 천하의 권력자는 곧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그냥 권력 잡고 있다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니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설령 그런 권력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자들입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이란 존재를 너 예수 믿냐? 그러면 그래 나 예수 믿어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피해가지고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제가 나를 싫어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 가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생명보다 한 수 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분이 구세주 되신가 그분의 말씀은 나의 생명보다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늘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그분의 복음은 기회만 되면 여기저기 온천하에 퍼뜨리며 다니는 것이 사명으로 삼는 그런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창피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재림입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즉 주님이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는 그를 너는 나를 부끄러워했으니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부끄러움을 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끝에 결정됩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며 생명보다 더한 사랑의 대상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 그리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겨서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자기의 그저 목숨을 섬기는 자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등에 메고 내 자아를 죽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 쫓아 순교자적 고난의 길을 과감하게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기만의 이익과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고 주님에게 부끄러운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발꿈치만 잡고 끝까지 가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던 창검이 눈앞에 있던 창수, 즉 큰 홍수가 여러분이 덮치던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그분만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견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견지할 때 여러분은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구원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설령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 설령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살아갈 때에 내 관뚜껑이 닫히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굳세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신앙을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